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차 타고 오는데,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막 시비가 붙고, 도로경찰은 길을 막고 단속을 하네요. 자, 기가 막혀가지고 답이 안 나는데. 교회 근처에 왔더니 또 입구 부동산 앞에 누가 차를 세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어떤 여자분은 차에서 내려서 버스기사하고 싸우더라고요. 예. 참 이 좋은 날의 시작인데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국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 주간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연휴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혹여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불편한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도 막 앰퍼 이상하죠?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예, 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되게 많은데 저도 하여튼 정중동하면서 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지난 11월 둘째 주부터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7장만 가정의 달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 2, 3, 4, 5, 6 그리고 8장, 오늘은 이제 9장을 살펴볼 텐데 9장도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뒤에서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부흥하는 교회였고요. 신앙적으로도 매우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저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해답을 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너희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가리켜서요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전하였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한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또 여러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뱃사람들에게서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음행과 잘못된 좀 이교도의 사상이 섞여 있는 그 행음의 모습들이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말이 뭐냐면요,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 살다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재수 없어서 혹은 내가 이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닥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신앙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그들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과 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몇 주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특별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3절로 27절 말씀은 복음, 사실은 이거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며, 이 복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마지막에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우리 첫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큰 A번과 B번 해가지고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A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내용의 모습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이란 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의 모습이고, 그 예수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왜 전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대요. 모든 것을.
왜 모든 것을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느냐? 그 복음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복음의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복음에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 즉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다. 자, 성경은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여러분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그 어떤 것을 대가를 치러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속에 약속되어 있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 내가 얻고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관련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주의 종을 각 교회로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각 교회에 보내셨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각 고을, 마을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도 서울역이나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1차적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전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가 말씀 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 전할 전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한 전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들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다라고 소위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 쉽게 해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의 도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실상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결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또는 기록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관련된 말씀도 읽어봅니다. 유다서 1장 3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는 믿음의 도라고 여러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첫 번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건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누구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고 이런 것과는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도 약간은 있겠지만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내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믿음은요, 아무리 때려 죽인다 그래도 여러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래도 대부분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으로, 내가 의지로, 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뭐 성경에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의 복이냐 이 땅에서의 저주냐라는 것을 여러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부를 한번 쭉 넘겨보실래요? 보시면 제가 예시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쭉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사울왕을 제가 올려놨고요. 두 번째로는 갈렙,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하셨던 산상수훈,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 예시들의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말씀들을 여러분 읽으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예시 첫 번째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6절 읽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모습과 여러분 동일하게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돋는 손길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또한 극복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왕은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었더니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 주변 사람들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드시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24절 반전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한 사람의 믿음, 갈렙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갈렙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손들이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주의 종과 관련된 내용의 모습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도 여러분과도 상관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는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7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하늘에서 여러분 불을 내리는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예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내가 생각하기도 힘든 끔찍한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며칠이라도 죽이는 환난이 찾아올 텐데 그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26절이에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라고 하면서 다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7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예.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일곱 교회 한결같은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들의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너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도대체 뭘 대신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한 사람들은 그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 너희로 하여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에서의 복이냐, 이 땅에서의 저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기시고 백성으로 여기시느냐, 아들이면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통 가운데 가게 하시느냐, 이 부분으로 여러분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두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인사를 드렸는데 이게 그냥 상대방에게 축복 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그분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축복을 누려야죠. 할렐루야. 예, 이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남은 생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들, 특별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